오늘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10년 8월 29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1910년 8월 29일은 우리 민족의 경술국치일이라고 합니다. 경술국치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요한다는 한일병합조약을 강제적으로 체결한 날입니다. 1910년이 경술년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주권을 이양한다는 그러한 강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치욕스러운 날이다 해서 경술국치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날 한일병합조약에 우리나라 대표로 서명한 사람은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이었습니다. 이완용이 한일병합을 조약에 서명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35년 동안 일본의 강제적으로 모든 통치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보니까 이제 그 이완용이 서명을 한 날은 8월 22일이었고 29일 날 공식적으로 이것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8월 29일이 한일 병합 조약을 맺은 날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부터 일본의 무단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의 무단 통치 가운데 있을 때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대표적으로 1919년 3월 1일에 민족대표 33인이 모여서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은 확산이 되었습니다. 3.1운동은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또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는 비폭력 만세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이 한일병합조약에 사인을 했던 서명을 했던 이완용은 국민들 앞에 사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문에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아주 양심도 없는 아주 뻔뻔스러운 그런 기사를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완용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매국노의 대명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우리 민족의 암살단에서는 이완용이 암살 표적 1호로 삼아서 어떻게든지 암살하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했는데 결국 암살해서 죽지는 않고 노환으로 오래 살다가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모든 통치권을 로마 제국에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에 동족을 배반하고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 들였던 일을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은 친일파, 매국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세금 징수권은 아무에게나 맡겨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세금 높은 금액을 내가 바치겠다라고 하는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세금 징수권을 부여해 줬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백성들로부터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뜯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세금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세금 폭탄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세금 폭탄을 때려야지만이 자신의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 제국의 일부를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의 부를 위해서 챙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 세리의 일을 하는데 자신에게 뭔가 이익이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부과를 해서 로마 제국에는 일부를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의 주머니에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을 했습니다. 세리는 이완용과 같이 동족을 배신한 매국노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요, 길에서
세리와 독사를 만나면은 돌을 들어서 누구를 쳐서 먼저 죽여야 되는가? 독사가 아니라 세리를 쳐서 죽이라고 하는 말이 탈무드에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요 가장 악한 사람들, 반드시 쳐 죽여야 되는 사람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가 되면은 세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리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내용에 들어갈 정도로 세리는 그 시대의 가장 악한 인간, 정말 양심도 없는 인간, 짐승만 또 못한 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세리들 중에서 가장 악랄한 사람이라고 소문난 사람이 여리고에 있었는데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여리고는 가이사랴와 또 가버나움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리고는 농사짓기에 아주 좋은 기후와 토양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과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과수원들이 많으면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여리고에 겨울 궁전을 갖추고 그곳에 아름다운 정원과 야자수를 심어놓고 작은 파라다이스라고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에는요 극장과 경마장 그리고 전차 경기장과 같은 당시 최고의 문화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집트와 요르단과 같은 주변 나라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통과하는 입구가 어딘가 하면은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무역의 심장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여리고의 세리의 어떤 그 직책을 줄 때에는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모든 세금을, 그 어떤 도시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그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인정사정 가리지 않고 최대한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들에게 바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세리의 권한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아서 여리고의 세리가 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의로움 또 순결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순결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부와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동족은 물론이고 영혼까지 팔아먹는 양심도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동족은 물론이고 온갖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하는 욕을 받으면서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얼마나 악랄했는지 동족의 어떤 세금을 이렇게 다 거두어 들여서 로마 제국에서 삭개오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의 자리까지 승진을 시켜 주었습니다. 여리고의 세무서장이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부와 또 자신의 동족은 아니지만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명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삭개오는 자신의 꿈을 다 이룬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동족으로부터 갈취했는지 삭개오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저택에 살면서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날마다 최고급 요리를 먹으면서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에 결코 행복은 없었습니다.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꿈은 이루었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삭개오는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보기 위해서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좀 충격적인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재산 순위 2위였던 넥슨의 김정주 대표이사가 미국에서 자살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김정주 회장은 2021년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김정주 대표의 재산은 약 15조 7,4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김정주 대표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을 하고 카이스트에서 석사와 박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김정주 대표의 부모님도 다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 가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주 대표는 이제 카이스트를 박사를 수료한 후에 벤처기업을 창업을 했는데, 그 기업이 세계적인 게임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정주 회장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것도 50대라고 하는 나이에 우리나라의 세습 재벌이 아니라 자신이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 2위가 되는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하와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과 또 우리 이 세상에서 수많은 것을 통하여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보기 위해서 알코올을 마십니다. 술을 마십니다. 쇼핑을 하고 여행을 하고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인 쾌락과 또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공허함은 그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철학자 파스칼은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이 채워지기까지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마음은 돈으로, 명예로, 세상의 쾌락으로, 어떤 권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아무리 채운다고 할지라도 결코 채워질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 있는 그 공허함, 허전함,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돈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세리 그리고 창녀들과 같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양심도 없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던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받아주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나와 같은 죄인을 인격적으로 받아주실 수 있을까? 세리를 제자로 받아주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리를 제자로 받아줄 수 있단 말인가? 그러한 마음 때문에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하고 큰 길로 달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길가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발 디딜 틈 없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까이 와서 옷자락에라도 손을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병든 자들 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은 그러한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죄인이, 동족을 배반하고 양심도 없는 인간이라고 비난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냥 볼 수만 있다면 좋겠다. 그분의 얼굴을 멀리서나마 볼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한 간절한 열망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앞에 서 있는데 삭개오는요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작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보통 작은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균 이하의 어떤 정말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아무리 까치발을 하고 점프를 뛰면서 봐도 사람들에게 가려져서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 방법이 길가에 가로수처럼 세워져 있었던 이 돌감람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이 돌감람 나무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세리장이 될 정도의 그런 권력을 얻었다면,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면 삭개오는 결코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나이가 지긋한 중년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리고의 세리장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백성들에게,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드리려면은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강인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야지만이 사람들이 순순히 세금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나 뽕나무에 올라가지 어른이, 지긋한 중년이, 그리고 세리장이 자신의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사회적 신분과 체면이 있는데 그 돌감람 나무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자신의 모든 지위, 체면, 자존심,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돌감람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에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광경보다 삭개오가 감람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광경이 아마 더 신기한 장면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막 비웃기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사람들은 야, 삭개오가 돌감람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거 봐라, 얼마나 우스꽝스럽냐, 우리한테는 그렇게 강인하게 잔인하게 돈을 뜯어가더니 야, 정말 우스꽝스럽다, 이런 코미디가 세상에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에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정해진 형식과 절차를 따라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소망입니다. 갈급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단장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얼굴에 화장을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님을 보기 원하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갈망이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마음은 전심입니다. 간절함입니다. 반드시 주님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감람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게 하겠다 하시니. 자,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그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가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시끄럽고 수많은 사람들이 왁작지껄하고 있는 그러한 복잡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한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왔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스타였기 때문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 얼굴 보는 것, 예수님 얼굴 볼 수만 있으면 좋겠다, 저분의 얼굴을 한번 대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망과 그 중심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나오는 그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갈릴리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에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형편과 처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마음의 고민과 아픔, 근심, 걱정, 형편, 문제, 기도 제목,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있는 그 깊은 상처까지, 죄책감과 열등감, 주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고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마음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그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아마 심한 마음에 심쿵했을 겁니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 집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동족들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죄인의 집이라고. 유대인들은 죄인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특별히 세리, 죄인, 창녀 이런 사람들과 절대로 식탁의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이 아무리 의리의리한 대저택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자기 집에 들여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내려왔는데 아마 쭉 뛰어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했다고 하는 말은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것도 자신의 집에 영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돈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와 성공을 위해서 동족까지도 배신하고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없이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양심도 없고 동족까지 팔아먹는 짐승과 같은 그러한 인간이라고 하는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까지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재산 중에서 삭개오는 부자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그 많은 재산 중에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금액을, 지금 그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만일 자신이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토색한 돈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남의 것을 이렇게 속여 취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1.2배를 보상해 주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 4배를 보상해 주겠다. 율법에서는 최고의 보상입니다. 그 이상을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자신이 부자가 된 것이 다른 사람의 돈을 토색해서 얻은 돈입니다. 전부 다. 그런 돈으로 재산을 불린 사람입니다. 4배를 갚아준다면요, 삭개오는요, 빈털털이 거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반을 나눠주고 또 나머지는 4배를 갚아주겠다. 삭개오의 재산이 남아나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런데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는 도저히 이전의 삭개오라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결단과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9장 바로 이전에, 삭개오 본문 바로 이전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부자 관원입니다. 부자 관원이 누가복음 18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부자 관원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와는 아주 질적으로 다르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부를 획득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실력으로 부와 명예까지 얻은 사람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이 부자 관원은요, 권력까지 얻은 사람이다, 관원이다라고까지 다른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적인 관심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철저히 지켰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부자 관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구원받기에 충분한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부자 관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네가 참 모든 조건을 잘 갖추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느니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부자 관원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한 가지는 부자였는데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것이 부자 관원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다른 본문에 보면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부자 관원은 한 가지 부족했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결국 천국 문 앞까지 왔다가 미끄러져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자 관원은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와 명예까지 얻었습니다. 권력까지 얻었습니다. 근데 그 실체가 주님의 그 질문 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부자 관원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주인으로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관원이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 마음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구나. 그래서 그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한 가지 조건은 사실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조건이 구원의 모든 조건입니다. 이것만 갖추면 구원받는데 다른 모든 것 갖추었다 하시더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결국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지 않아서 결국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평생 돈을 위해서 동족을 팔아버리고 배신하고 양심까지 팔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짐승만 또 못한 인간이다, 매국노다, 마귀의 자식이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다 라고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삭개오 자신도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절반은 토색한 사람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삭개오는 이 부자 관원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부자 관원,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던 부자 관원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삭개오는 양심도 팔아먹고 동족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었던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사람들에게 다 돌려주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주님께서 그 답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나머지는 토색한 사람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삭개오의 의지와 결단이 아닙니다. 일평생 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그 돈을, 재산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에 돈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마음을 바꾸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돈이 주인이 아니라 돈을 주인으로 따라갈 때 결국 공허함과 인생의 오히려 좌절과 우울증과 더 깊은 탄식과 절망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라가는 자만이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보면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삭개오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십니다. 누구도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여러분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토색한 사람들에게 4배를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은 이후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삶을 보면 주인된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전히 삶은 세상을 따라갑니다. 돈을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욱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오직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의 열매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나라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열매로서 나무를 알 수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삶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열매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된 삶으로 열매가 드러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구원이 임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인정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부자 관원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삭개오는 은혜를 받았을까요? 왜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던, 영생에 관심까지 있었던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했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떻게 돈을 위해서 동종도 팔고 양심도 팔고 짐승반도 못한 인간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았던 이 삭개오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부자와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부릅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부자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선생님입니다.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와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분입니다. 내가 이미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모르는 것, 마치 과외 선생님처럼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처럼 그렇게 선한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주님으로 생각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가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키고, 그가 아무리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그가 아무리 모든 종교적인 의식과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세상에서 비난받고 욕먹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내가 유일하게 따르고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건져주실 분, 나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자와 삭개오는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달랐습니다.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달랐습니다. 부자는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비난받을 만한 세리와 같은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부와 권세까지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위해서 양심도 팔아먹고 영혼까지도 팔아먹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걸 자기도 알았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오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받게 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자신은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자간원이십니까? 아니면 삭개오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으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본문에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병든 자입니다. 영적으로 말기암우한 자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 구원의 손길이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 앞에 나오고 은혜를 구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역사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따르기 원하는 그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의 열매,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삶에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그 심령과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